민수기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성경 민수기 1장 1절에서 19절까지 민수기 1장 1절에서 19절까지요.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신의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어린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에 우두머리 한 사람씩 너희와 함께 하게 하라. 너희와 함께 설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루벤 지파에서는 스데울의 아들 엘리세이요, 시몬 지파에서는 스리사스의 아들 스루미엘이요, 유다 지파에서는 아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이사갈 지파에서는 소아의 아들 나단이요, 스불론 지파에서는 헤벨론의 아들 엘리야요, 요셉의 자손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암미호스의 아들 엘리사가요, 모르드사 지파에서의 부다스의 아들 가말리엘이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기드온의 아들 아비다니요, 단 지파에서는 암미사태의 아들 아히에셀이요, 아스 지파에서는 오브라의 아들 아기엘이요, 갓 지파에서는 스무엘의 아들 리아살이요, 납달리 지파에서는 에라의 아들 아히라이니라 하시니 그들은 다른 부름을 받은 자여 그 조상족과의 지원으로서 이스라엘 민족들의 구성원이다. 모세와 아론이 경전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둘째 달 첫째 날에 온 회중을 모으니 그들이 각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인 남자의 이름을 자기 계통별로 신고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가 신의 광야에서 그들을 계수하였더라. 하나님의 군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받은 이 백성들이 가나안 땅까지 가는 여정. 이제 민수기에 잘 나타나 있죠.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습니다. 성막을 어떻게 세워야 하느냐. 주님 명령대로 이제 성막도 세웠습니다. 장차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켜야 될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이 있다. 그래서 이제 잘 들었습니다. 결국 이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제 여정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에 이제 주님께서 가장 먼저 명하신 것이 인구를 조사하라, 사람의 숫자를 세라 이런 말씀하셨네요. 이 민수기가 오늘날 우리 신약 성도들에게 주는 메시지는 출애굽과 레위기에서 우리가 봤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라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과 동행하시고 그들을 친히 인도하셔서 가나안 땅까지 이끌어 가시겠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구원이겠죠. 구원. 애굽에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광야 과정을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죠. 이것이 구원의 완성이라고 우리가 보았을 때 민수기는 성화되어지는 과정이다. 이렇게 봐야죠. 성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순종함으로써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갈 것인가. 가나안 땅까지 가는 여정.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에게는 예수님과 구원받은 이후에 천국 갈 때까지의 우리의 삶의 여정. 그것이 이제 광야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겠죠. 이 말씀을 하던 때가, 명령을 내리신 때가 언제냐? 출애굽한 지 2년 둘째 달 1일에 말씀을 하셨다. 이렇게 되었나? 그러니까 지금 1년이 지났죠.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지금 이 백성들을 계수하라 하는 때가 2년째 되니까 이제 1년이 지난 때라고 봐야죠. 지금 1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에 머물게 하신 거예요. 말씀 주시고 성막 짓게 하시고 마음은 급하겠죠.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지금 만나를 먹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겠지요. 좀 정착되고 안정된 삶을 살고자 하는 간절한 기대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1년 동안 거기서 머물게 하시는 거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이것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냥 가나안 땅에 가서 좋은 집 짓고 맛있는 음식 먹고 자유죠, 자유. 애굽에서는 종으로 살았는데 가나안 땅에서는 좀 우리가 자유롭게 맘 놓고 살아보자.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단순히 그것만은 아니라는 거죠. 이런 생각을 바로잡게 하시려고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시키시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 생각을 주님께서 정리해 주시는 거예요. 삶의 우선순위가 어떠해야 하는지,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이것을 깨우쳐 주시려고 1년 동안 붙잡아 놓고 훈련시키고 계시는 겁니다. 금방 들어갈 수 있는 거리죠. 광야에서 이렇게 잘 말씀으로 세워주셨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하고 이제 주님께서 명령하신 거죠. 율법은 명령이고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말씀을 받아서 그냥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순종하고 예 알겠습니다. 백성답게 살겠습니다. 하고 순종하고 나가면 그 앞길이 열리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 주님의 명령을 어떻게 우리 백성들이 잘 순종하느냐, 이게 이제 관건이거든요. 이런 모습들을 우리는 민수기에서 보게 될 것이에요.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달려가는가. 인구조사를 하라. 주님께서 명령하셨는데 인구조사의 목적은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하나님의 군대, 여호와의 군대로 재편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하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정복을 위한 이스라엘 공동체의 어떤 목표, 정체성, 이걸 아주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받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데 그들의 성격은 뭐냐는 거죠. 이스라엘은 그냥 무리들 중에 무리냐, 그냥 단순한 무리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그게 아니다는 거죠. 너희들의 성격은 군대야. 여호와의 군대니까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이고, 이것은 군대로서 장차 이제 가나안 땅에 쉽게 가서 얻는 곳이 아니라 유람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에요. 관광하기 위해서 가는 것도 아니고 좀 더 나은 삶을 찾기 위해서 개척자의 정신으로 좀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보자. 그래서 가는 무리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될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싸움을 통해서 얻어지는 거예요. 싸움. 전쟁을 통해서 악한 원수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함으로써 그곳에 하나님이 다스리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신 주님의 뜻이죠. 너희들의 정체는 하나님의 군대다. 이걸 분명히 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목표도 설정을 분명히 하시는 거죠. 너희들은 이 땅에 영원히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싸움에 승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싸움을 위해서는, 이 싸움을 위해서 가는 군대거든요. 그러니까 군대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승리죠. 하나님의 군대는 승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군대는 무조건 싸워서 이겨야죠. 싸움이 있다는 것과 그 싸움에서 승리해야 된다. 그리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승리하기 위해서는 군인들이 승리하기 위해서 뭘 하죠? 훈련 잘 봐야 돼요. 훈련 잘 봐야 돼. 훈련 받지 않는 군대는 절대 싸움에서 승리할 수 없어요. 광야 생활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군대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앞으로 전쟁을 치러야 된다는 얘기죠. 끊임없이 전쟁을 통해서 나아가야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훈련받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 훈련이 뭐냐? 어떤 훈련 받는 거죠?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셨던 훈련은 뭐예요? 순종이죠. 믿음과 순종입니다.
하나님 명령하시면 그대로 순종하면 돼요. 군대에서 가장 중요한 게 명령과 순종이에요. 이 명령 계통이 바로 서 있지 않으면 그 군대는 자멸하는 거예요. 지휘관이 명령을 내리면 가서 싸워야 될 거 아니에요. 난 싫어요. 안 할래요. 그 군대는 이길 수가 없어요. 결국 명령에 순종하는 거, 이거 훈련시키는 거예요. 명령 계통이 살아있어야 그 군대가 힘을 얻게 되고 승리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세상 군대는 뭐 군사력이나 뭐 탁월한 지도력도 필요하겠습니다. 군사력이 힘이 없으면 못 이기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군대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나가면 돼요. 누가 싸워주시느냐? 하나님이 싸워주시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군대의 놀라운 능력이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은 이 땅에 악한 원수마귀와 싸워서 승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될 군대는 사실 잊지 말아야 돼요. 구경꾼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구경꾼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구경꾼이 아니에요. 싸움 구경하고 그냥 박수나 치고 시원 좌절하고 낚시 뭐 이거하고 달라요. 군인이라고. 우리는 군인, 하나님의 군인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명령에 철저하게 복종하고 순종해서 하나님의 나라, 목표가 분명해야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되어야죠. 거기서 뭐 얼마나 잘 먹고 잘 마실까, 좋은 집 짓고 편안하게 살까, 이게 목표가 아니라고. 이게 근데 이 굉장히 혼란스럽죠. 아직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가 안 돼 있죠. 광야 생활에서 우리는 보게 될 거예요. 지난 1년 동안의 모습에서 충분히 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 앞으로 또 계속되겠죠. 그래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의 정체성이 뭐냐, 또한 우리의 목표는 무엇인가, 진정한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좀 분명히 할 필요가 있어요. 이제 민수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죠. 그래서 2절로 3절에 각 지파와 가문별로 20세 이상 이렇게 되어 있고요. 나이가 정해져 있고 싸움에 나갈 만한 남자를 계수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남자들, 군사들이죠. 20세 이하는 안 돼요. 20살 돼야 싸움에 나가서 전쟁을 치를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숫자들이 이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장차 그들이 싸움에 나가서 군인들이 싸움을 잘해서 승리해야 나머지 가족들이 편안하게 사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나라 역사를 위해서 헌신된 사람들이라고 봐야죠. 생명 걸고 나가 싸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오늘도 마찬가지거든요. 뭐 사람이 많은데 진정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이런 걸 생각해 봐야죠. 교회에 숫자가 많다, 단순히 많아갖고 될 일이 아니고요. 20세 이상이 나가 싸울 만한 사람이 얼마나 있느냐, 이거 계수하셔서 하나님 그런 사람들의 숫자를 좀 관심을 갖고 보시는 거예요. 또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인가, 이걸 생각해 봐야죠. 요한일서 2장 13절 14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아비들아, 청년들아, 아이들아, 이런 말씀이 있어요.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는 아이들이 있고 청년들이 있고 아비들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 그런 의미로 말씀하신 거죠.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니라. 청년들은 성숙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돼서 악한 원수 마귀는 물리치고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죠. 이게 청년들이죠. 교회 안에 청년들과 아비들의 신앙이 많아야 되겠죠.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태초부터 계신 이를 너희가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청년들이 바로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군사들이거든요. 민수기에 나와 있는 20세가 요한일서 2장 14절에 나와 있는 청년들과 같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강하고 그랬어요. 강해야죠, 용사니까. 심신이 강한 사람만 나가서 싸울 수가 있어요. 그 다음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가지고 용기 있게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느냐. 오늘도 이런 숫자들을 하나님이 중요시 여긴다는 것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교회도 20세 이상의 청년들이시나 심신이 강건하고 영육간에 강건하고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고
주님의 말씀이 충만한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필요로 하십니다. 그런 쓰임받은 사람이 되어야 돼요. 4절에 보니까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에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하게 하라. 자, 이 계수하기 위해서 20세 이상의 사람들을 계수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이끌어가야 될 지도자가 필요하다. 지휘관이죠. 각 지파, 10지파 중에서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택하여 너희와 함께하라. 모세와 아론의 명을 받아서 각 지파를 대표해야 될 사람들이네요. 당연히 필요하겠죠. 조직이니까, 군대 조직이니까 지휘 계통을 바르게 세워야 되는 거죠. 지도자, 지휘관. 16절에는 지휘관이라고 나와 있죠. 각 지파를 대표해야 될 지휘관을 세우는 일 필요하겠죠. 너희와 함께하게 하라. 5절에 보면 너희와 함께 설 사람의 이름은 이러하니 하고 이제 이름이 쭉 나오죠. 그러니까 이 12지파를 대표하는 우두머리를 누가 선정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세운 사람들이에요. 아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님이 지도자로 세울 사람까지 지명하셨네요. 부르셨어요. 부르시고 그 이름이 누구냐?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아시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택하여 부른 사람이에요.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겠죠. 이 사람들의 이름이. 그럼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을 부르셨을까? 좀 궁금해지거든요. 하나님이 부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각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죠. 근데 이 특성을 보면 아버지와 아들이 같이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누구의 아들? 아버지는 누구? 그의 아들은 누구? 그런 식으로 되어 있죠. 이런 걸로 봐선 하나님께서 그 가문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시는구나. 그러니까 그 아들이 그 아버지의 이름과 함께 기록됐다는 얘기는 그 아버지가 좋은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신실한 믿음의 아들을 세웠다는 거죠. 이 관계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이 사람들 아들 이름만 쭉 기록하면 되잖아요. 아버지의 이름을 기록했다는 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아버지 중에 자식을 바르게 양육하고 세운 훌륭한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난 아들, 이 아버지도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니까. 그래서 이게 가정이 굉장히 중요한 거란 말이죠. 믿음의 가정에서 믿음의 훈련으로 잘 자란 아들들이 이 시대에 지도자로 쓰임받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 잘 생각하세요. 우리가 자녀들을 이 시대에 훌륭한 지도자와 일꾼으로 세우기를 간절히 원하죠.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이 세우셔야 되는 거지 우리 마음대로 할 수는 없는 일이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바르게 심어주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그 이름들을 이렇게 좀 한번 살펴보니까요. 루벤 같은 경우에 엘리술이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은 반석이시다. 시몬 지파의 술루미엘, 하나님께서 흥왕하게 하신다. 이사갈, 느다니엘 같은 경우 하나님이 주셨다. 엘리압,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신다. 엘리사마, 하나님이 들으셨다. 가말리엘,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전부 하나님의 아비단, 하나님이 심판하셨다. 아하에셀, 도움을 주는 형제, 바기엘, 하나님과의 만남. 다 이런 이름과 관련이 되어 있네 보니까. 그 뜻을 보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아들의 이름을 지을 때 이런 이름을 졌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는 아버지가 그 아들에 대한 기대가 어떤 기대냐. 하나님을 바르게 잘 섬기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으로 이름을 지었겠죠? 그 아버지의 영성이 자식들의 이름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 이름이라는 건 그 아이의 일생이잖아요. 평생 불려지는 이름인데 그럼 앞으로 일생 동안 얘가 어떤 삶을 살았으면 좋겠노. 그게 이름에 나타나 있는 거잖아요. 이런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이 부르실 만한 사람들을 불렀구나. 지휘관으로, 지도자로 세우셨다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지금 양육하고 세워가는데 우리 자녀들에 대한 기대가 뭐냐. 그럼 거기 이름 지을 때 대부분 나타날 거예요. 여러분 이름 쉽게 있습니까? 이름 지을 때 고민 많이 하잖아요. 옛날에 뭐 하나님 모를 때야 뭐 점쟁이들한테 가서 이름 짓고 그 이름 내용이 뭐예요? 잘 되게 하는 거 아니에요? 잘 돼야 된다는 얘기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전부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이름들이. 세상에서 뭐 높임 받고 그 시시한 이름이 있을까? 이름을 함부로 지은 사람도 있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기대가 있단 말이에요. 기대가. 그 이름을 질 때는 아이에 대한. 그래서 우리가 그 영적인 부모로서 말이죠. 우리 자녀들에게 이름을 잘 지어줘야 돼요. 이름을.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를 아이들에게 계속 어려서부터 심어줘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이거 계속 심어줘야 돼요. 이름 속에서. 너의 이름은 이거야. 그러니까 앞으로 너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이 뜻을 잘 이해하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사람이 되라. 그런 아버지 밑에서 자란 아들들이라고, 이 아들들이. 계속 그 이름으로 불러주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신 거죠. 그래. 그 아버지의 믿음 그대로 이어받은 아들들을 택하여. 하나님이 지도자로 세우셨네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한 일은 그 아들에게 이름을 져준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이 그런 삶을 살도록 끊임없이 기도했겠지. 이끌어주고. 이름만 잘 지고 하나님이 복을 주실 거야. 이런 단순한, 이런 정도의 수준 갖고는 안 되고요. 그 이름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알고 어떻게 하나님 바르게 섬기며 살아갈 것인가. 이걸 계속 가르쳐야죠, 아이들. 이걸 잘 실천한 사람들이라고 봅니다. 여기 나와 있는 사람들의 의미는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셨죠. 보시고 탁 뽑아내신 거죠.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왜 하필이면 이 사람들이 뽑혔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명하셨으니까.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얘기는 그 아버지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했고, 그러니까 아버지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이름이 나와야지, 이름이. 그 다음에 그 아버지의 말씀대로, 기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자란 아들들. 그러니까 부모에게 순종 잘한 아들이라고 봐야 돼, 이 아들들은. 그렇죠? 아버지 말에 부모 말에, 예, 알겠습니다 하고 순종한 아들. 그렇지 않은 자식들도 많지, 자식들 중에는. 부모가 아무리 기대를 가지고 있으면 뭐해? 순종을 안 해주면 그만이죠. 근데 순종하는 아들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늘 말씀 묵상하면서 깨닫는 건데요. 지금 지휘관이 된 거예요. 지도자예요. 이들이 각 지파를 대표하는 사람이라고. 그러면 지도자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권위군요. 권위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도자가 무슨 얘기를 하면 밑에 사람들이 예, 알겠습니다 하고 따라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권위가 없으면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리더로서. 그러니까 리더에게 주어지는 권위는 일단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권위가 최고고요. 그럼 그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가지고 사람들을 이끌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권위는 어떨 때 주어진다 그랬죠? 순종이에요, 순종. 내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 그 순종이 권위로 내려가는 거예요. 아,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 말씀 앞에 철저히 순종하시는 분이구나. 그럴 때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부모를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부모가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맞을 거야. 순종해야지.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한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이 세워서 그들에게 권위를 주는 거죠. 모세, 아론, 하나님이 세우는 거죠. 레위 사람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이거든요. 레위 사람들. 대편에 서라 했을 때 금성원이 사건. 그때 달려나온 사람이 레위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권위를 주셔서 사역을 맡기신다. 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네요. 네. 그래서 16절에 보면 그들은 회중에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요. 부름 받았잖아요. 하나님 부르신 사람들이거든요. 지명하여 부르셨다. 그 조상지파의 지휘관으로서 이스라엘 종족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간단합니다. 어떤 사람이 지휘자가 되느냐, 리더가 되느냐?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른 사람들. 그런 사람이 리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할 사람들이죠.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할 줄 아는 사람. 그 아버지께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이죠. 부모의 말을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순종을 하겠습니까? 너무 당연한 거죠. 하나님 사랑은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부모의 명령에 순종해야 돼요. 우리가 눈에 강조되지만, 우리 자녀들은 철저하게 순종하는 걸 가르쳐야 돼요.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부모에게 순종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부모가 먼저 하나님께 순종해야지.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부모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서 자식들에게는 순종을 강요하니까 아이들이 삐뚤어지는 거죠. 어렸을 때는 뭐 그렇게 그냥 대충 따라가겠으나 어느 정도 아이들이 지각이 생기면 거기서 이제 튕겨져 나가는 거예요. 부모도 순종하면서 왜 나에게만 순종하라고 하느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간단하죠. 뭐 교육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인가. 순종을 그렇게 가르쳐서 정말 지도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 세상에는요 스스로 노력해서 되는 사람도 있고요. 세상 지도자는 그렇잖아요. 줄을 알셔도 되는 경우도 있고 공부 열심히 해서 지식을 쌓는다고 다 지도자가 되는 건 아니죠.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주변에. 아마 이제 그러니까 인맥, 학벌 이런 게 굉장히 주류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 계층에 이제 올라서기 위해서 애를 쓰는 거죠. 열심히 노력하고 애를 써서.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지 않아요. 달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명하여 세운 사람이 되어지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세운 사람들, 하나님이 높이시면 낮출 수가 없어. 세상에 누구도 낮출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우리가 좀 중요한 생각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지명하여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또 교회 안에서 주인과 사명을 맡았다. 굉장히 중요한 이거든요. 하나님이 지명을 세운 사람들이니까 그 말씀에 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순종할 것인가. 이것만 우리가 집중하고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사용하셔서 이 땅에 많은 사람들 정말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고 싸울 수 있는 청년들의 신앙으로 세워가는데 쓰임받는 종들이 되어야겠죠. 이 우두머리들의 역할은 뭐냐? 이 역할은 뭐예요? 20세 이상의 싸울 사람들을 세우는 거예요. 선별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이 사람들은 아주 정직해야 돼요. 바르게 행하지 않으면 안 돼요. 이 전쟁에 나갈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면 각 가정마다 무슨 사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건 외아들이고 힘들어서 전쟁에 나가면 안 돼. 그건 일일이 무슨 사정 봐주고 자기에게 가까운 사람은 빼주고 이렇게 정직하지 못한 사람이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람들을 선별하고 세워서 이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바르게 세워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사명감을 가지고 부르셨으니까 건신하고 충성할 사람들이 돼야 되겠죠.